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 듣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은 랍사게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통해서 즉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왕이 대왕 이 산헤립을 이긴 적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우리 대왕 앞에서 이겨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조소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쓰는 언어가 자기들이 쓰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군대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제 먹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대변과 소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봉쇄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한 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쇄 작전을 해버리면 당시에 성을 그냥 둘러쌉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농토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만 둘러싸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문을 열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할 때는 양식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비축하고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성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우물이나 이런 것에도 독약을 다 탑니다. 그래서 아예 주둔군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보통 그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그런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비와 또 식량과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갇혀버렸죠.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동굴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아마 저 정도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지대가 800m에서 높아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해서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양쪽을 파서 물길을 만들어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또 그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로암 연못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터널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전쟁을 대비하고자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협박하고 조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누구도 대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꾸하다 보면 결국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도 소수죠. 군인도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이겨내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북이스라엘 봐라,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지금 한번 구원해 봐라 그래라, 이러면서 이제 말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밀립니다. 말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기선제압이 당하는 거거든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세상이 어찌 보면 랍사게의 조소와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가 코로나19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의 모습들이 꼭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러잖아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눈초리와 또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소리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차를 끌고 어디를 가다 보면 교회차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저는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데 저는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혐오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어떤 것만 되면 교회를 조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언제든지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모이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건수만 있으면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과 아주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결국은 그 말과 여러 가지에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들 교회만 다녀서 어떻게 살래? 그 하나님이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준다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은 과연 너희가 힘과 지혜로 다 산다고 하지만 너희가 사느냐는 것이죠.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이 사네립과 아수르는 얼마 못 가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끌고 와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굉장한 큰 힘과 권력과 돈과 이런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는 크게 경험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이 바로 그러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로마나 또는 그 터키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세계가 있는데요. 그런 곳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당했던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직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냐면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다시 광명을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켰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협박합니다. 또 때로는 조롱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특성을 잘 알고서 우리가 주를 고백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결코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협박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마치 오늘 랍사게가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온갖 협박하는 것처럼 사단은 오늘 우리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상식적이라는 이야기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떨리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의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주께서 너와